그 길을 기뻐하시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 앞에서 언약을 맺되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하였더라. 온 백성이 그 언약에 굳게 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귀한, 하늘의 귀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말씀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더 불일 듯 일어나고 또 뜨겁게 일어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를 따라 걸어라. 네, 주를 따라 걸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에녹을 시작으로 이제 노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 자,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네. 하나님께 기도한 그 왕. 그래서 자신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받은 히스기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히스기야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걸었어요. 마치 다윗이 걸어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처럼 요시야 또한 그렇게 걸었는데 바로 다윗을 항상 유다 왕들이 따라서 다윗처럼 따라서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던 거예요. 네, 주를 따라서 걸어간 그 다윗과 그의 16대 소년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곧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간직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즉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바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걷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던 겁니다. 이 지혜 안에 머물렀던 유다 왕들은 대대로 바로 주의 긍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대를 잊지 못했어요. 므낫세는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이 지켜온 주의 눈앞에서 행하는 그 올바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주의 눈앞에서 악하게 걸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그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들 중에 그 첫 번째가 아버지가 했던 유다 부흥의 그 수건 사역인
이 산당을 파괴하는 그 일을 오히려 산당을 재건축하는 일로 바꾸고 말았어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인 아합 왕 있죠? 그 아합 왕이 행했던 것 같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에게 숭배하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작은 숲들을 만들고 또 하늘에 저 별들 있잖아요. 군상들에게 경배하면서 그 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주의 가장 높으신 이름을 두는 주의 집에 거기에 뜰이 있는데 그 두 뜰에 군상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다가 다른 것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것. 또한 마귀를 경배한 이 이교도들처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점성술을 행했습니다. 요술을 썼어요. 또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므낫세의 행각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저주를 유다에게 내렸어요.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주께서 자신의 종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또 자기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자기의 우상들로 유다 또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같은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또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다림줄을 예루살렘 위에 펼치고 또 사람이 접시를 닦고 그것을 닦으며 또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 없애리라. 또 내가 내 상속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자기의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탈취물이 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저주를 내리실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 걷기를 거절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다른 민족인 아시리아에게 넘겨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다는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악은 삽시간에 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멈추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악한 힘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유다도 그동안 중간중간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하고 걸어 나갔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그 가던 길을 완전히 이제는 망쳐버렸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주님께로 완전히 가는 길을 끊어버렸어요. 그 혼자만 또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나오죠?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자기의 죄 외에도 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 옛날 가인이 무죄한 아벨을 죽임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기 시작해서 그 피가 점점 그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에게 와서 그 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발단이 돼서 훗날 유다 역시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악한 왕 이 므낫세는 유다를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어마어마한 길게 다스렸죠. 다윗도 40년인데 더 훨씬 많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요시아의 아버지인 이 아몬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아몬 역시 주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열왕기하 21장 22절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단지 2년이었어요. 2년만 통치했습니다. 아몬은 역모를 당해가지고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 역모를 행한 신하들도 백성들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요시아가 몇 살입니까? 단지 8세였어요. 8세. 8살이었어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받쳐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올바른 자들이었어요. 그 요시아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 22장 2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22장 2절.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걸 도와줬기 때문인데 그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서기관 사반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였습니다. 자, 그들이 요시아 왕이 이제 18년 뒤니까 26세가 되었을 때 여기 26세가 되었을 때요. 그 해에 곧 므낫세로부터 이제 67년 만이죠. 67년 만에 주의 집을 왕의 명령으로 이제 보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 완전히 주의 집이 그냥 보수도 안 하고 그 옆에서 그냥 난리였잖아요.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경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근데 이제는 그 집을 보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쓰지 않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성전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까지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기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다가 부흥하게 된 그 한 가지 일은 이 주의 집에서 발견한 율법책이었어요. 율법책. 요시아 왕이 이제 그걸 가져다가 그것을 읽도록 한 사람이 이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였던 겁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더라.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더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아는 성경의 내용에 바르게 반응했죠. 이것은 이것과 다르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펜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렸어요. 완전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요시아는 그 즉시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죽게 여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옷을 찢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책의 말씀을 유다가 그동안 어겨왔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가 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걷지 않았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이 나간 후에 요시아를 도운 사람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예언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녀는 할하스의 자손인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던 살룸의 아내더라. 이제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교육구역에 거하더라. 그들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더라. 아멘. 자, 훌다가 예언자 훌다가 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여기 교육구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육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여기 보면 영어 단어에 칼리지. 여기 칼리지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칼리지라는 것이에요. 이 칼리지에 우리가 기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훌다라는 이 여인이 이 참된 교육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던 이 여인 훌다가 요시야 왕을 바로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운 그것으로 도와준 거죠. 그리고 그녀는 왕을 돕고 있던 남자들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저주를 이제 유다에게 가져오실 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책에 반응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22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죽게 엽죽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을 대적하여 그들이 폐허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내 무덤으로 거두어질 것이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였더라. 아멘. 그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걷는 일을 이제 거국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장로들을 모았고요. 장로들은 또 유다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거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주의 집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주의 집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 모세가 기록한 언약책의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주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걷기로 그들은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의 명령들, 그분의 증언들, 법규들을 이제 지키고 수행하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에 어떻게 했다고 우리 오늘 아까 읽었습니까? 23장 3절에 그 언약에 굳게 섰다 했어요. 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서리라. 이 반석 위에 서 있네. 라고 했어요. 네. 주님의 말씀 위에 섰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주님을 내 인생 길에 끌어들이는 것이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 자가 주 앞에서 걷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주를 따라서 걷는 자가 바로 주와 함께 걷는 자예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주를 따라 걷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할 때 오고 주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하는 것이 주를 따르고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제 행동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행동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본문 우리 2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자세한 요시아가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망친 그 길을 다시 보수하는 장면이에요. 예. 얼마나 또한 한편으로는 주의 분노를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일으켰는지, 주의 분노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알과 작은 숲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해서 만든 그 모든 그릇들, 또 산당들을 불태웠다고 나옵니다. 그걸 불태운 다음에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빻아서 작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 옛날 범죄한 사람들의 무덤에다가 뿌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었다 했습니다. 이제 죄가 극악하게 되면 결국 동성애, 이 남색하는 게 결국은 그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다 헐어. 그 자녀들을 또 불로 통과하게 한 그 몰렉에게 바치는 곳도 다 더럽혔습니다. 거기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더럽혔어요. 또한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병거도 불태워버렸어요. 태양신 숭배가 얼마나 그렇게 성행했던지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왕들이 세워놓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특별히 그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세웠던 그 제단과 므낫세가 세운 제단들, 심지어 솔로몬이 쌓았던 그 제단이 있어요. 시돈 사람들을 하고 또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 시돈의 신인 아스다롯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솔로몬이 옛날에. 그것이 그대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또 모압 족속의 가증한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밀곰을 위해서 이전에 세웠던 그 모든 제단 헐고 부쉈어. 나아가서 이방 신의 제사장들 몰조리 잡아가지고 죽여고 불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요시아는 이스라엘 땅이었던 북왕국 땅이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의 초대 이스라엘 그 북왕국 나눠졌을 때 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 그 제단과 산당을 탁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던 요시아는 이제 그 베델에서 하나의 돌무덤과 비석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게 23장, 오늘 본문 2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돌무덤들을 엿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돌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 그것을 더럽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 곧 그가 이 말들을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더라. 이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고하되 이것은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대적하여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려고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이니이다 하더라.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를 그대로 두고 아무도 그의 뼈들을 옮기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와 함께 그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요시아로부터 약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함께 걷지 않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그 여로보암 2세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그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드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해주셨어요. 자, 이삭도 그랬죠. 이삭. 또 혹은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다 주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죠.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요시아였습니다. 자,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런 현장도 보고 정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옛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까지 다 파헤쳐서 그 뼈들도 태워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다 멸했어요. 이 역대 왕들의 과오를 모두 청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동안 이게 몸에 배어온 거기 때문에 이걸 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앞선 왕들도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따라 걷기로 작정한 이 요시아는 이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제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시아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자, 24절 먼저 읽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부리는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찾아내어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혼을 다하며 자기의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무후무한 그 부흥의 왕은 요시아였어요. 네. 그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걸었고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어요. 그것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읽거나 그렇게 대충대충 묵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요시아라는 이름의 예언이 있었더라도 그 예언 안으로 그가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동명이인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언의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걷는 자의 그 명단에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다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죠. 요시아처럼 우리는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십니다. 나를 따라 걸은 자들 하고 그 명단에 기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됩시다. 그것은 주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능합니다. 이 성경, 오늘 우리 오전에도 성경학 배웠잖아요. 선교사님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부적인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이 성경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삶 그 자체가 되도록 우리는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에 우리의 부지런함이 같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 물론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죠. 이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부지런히 봅시다.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새기고 해나간다면 우리도 요시아와 같은 이 평가를 듣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보다 더
주님과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작은 내가 넘어질 그때 전능하신 주 신뢰합니다. 거룩한 주님 실수가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소서. 주께서 선한 사랑 걸음 정하고 그 길을 기뻐하시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